어릴 때에 해를 보고 내가 어디 가든지 해는 왜 자꾸 나를 따라올까? 밤에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쟤들은 왜 내가 어디 가든지 계속 따라오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며칠 전에 금요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우리 딸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엄마 저 달이 왜 계속 나를 따라옵니까? 그래 맞다, 어디 가든지 내가 따라온다. 마당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올라가서 복도에서도 달이 계속 따라간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뭐 신기한 현상이죠. 모를 때는. 알고 보면 이 큰 땅덩어리에서 밤 하늘을 비추고 있는 달이 있고 낮을 비추고 있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망원경 가지고 수십만 광년, 수천만 광년 멀리 있는 별들을 보면서 사람이 살기 적합한 곳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에 어디에 살기 불편하면 다른 데로 이사 가죠. 그럼 거기가 또 삽니다. 거기가 살다가 또 더 좋은 데 없나? 또 이사를 갑니다. 거기가 살다가 또 더 좋은 데 없나? 또 이사 갑니다. 그래서 평생 최소한 몇 번 이사합니다. 많이 하는 사람은 셀 수도 없이 이사를 합니다. 그 어디가 이사하든지 다 살만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구를 떠나면 지구만한 환경이 아직은 없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별 아닙니다. 저 멀리는 다 살펴봤습니다. 올 수 있는 데는 다 살펴봤는데 없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여기에서만 딱 살아나고 했는데 여기 안에서는 어디 가든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참 놀랍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신 이 지구 안에서는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은 다 적응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애국에 있을 때에도 살만했습니다. 살만했는데 이 애국 바로 왕이 갑자기 머리가 해가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을 놔둬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약해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대적과 손잡고 우리를 해치면 어떻게 할까? 생각이 흑암 뒤집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박해 프로젝트를 진행시킵니다. 처음에는 아주 호된 노동을 시켰다가 나중에는 아이를 죽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주 살 수 없으니까 남자들 낳으면 다 던지라고 합니다. 자, 남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던지라고 합니다. 남자를 다 던지라고. 그래 나중에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삶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애굽 땅에다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안 된다고 하죠. 이 사람들을 소와 말과 나귀 대신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머리도 똑똑하죠. 그래서 안 보내냐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예식을 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대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대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에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고초원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원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이 처음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대에서 처음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살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거든, 거기에서 살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살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짐승의 처음 난 새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라든가 사람의 첫 자식은 다 양으로 대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으로 대속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양으로 대속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거든.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다 치셨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 그 집마다 다 죽음은 건너가 버리고 죽음이 임하지 않았고 평안하고, 그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은 것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체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냐? 바로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제사. 장자를 대신해서 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다른 짐승의 첫 새끼는 양이나 소나 다른 짐승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해라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여기 애굽 땅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거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빈털터리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렇게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보고 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를 수행하라고 할 때에 언제 우리를 보고 의무를 수행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 빈몸으로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성경대로 나에게 재물복도 주시고 건강복도 주시면 내가 번 돈을 전부 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서 재물의 복도 받고 건강하게 살고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한 대로 해야 되죠. 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했죠.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뭐합니까? 야곱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드려지죠. 하나는 레위 족속, 하나는 다윗, 하나는 유다 족속, 하나님이 드려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런 가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이 11조를 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급한 일을 기도해달라. 기도해 줬어요. 깜깜무소식이 그 다음에 급할 때는 기도응답 받았다고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든지, 내가 하나님 기도응답을 줬으니까 이번 주 청소는 내가 하겠다.
내가 가서 사실 청소하겠다. 내가 가서 좋은 봉사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에 그냥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에 갈 때하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갈 때는 뭐 이렇게 급하니까 나올 때는 몰라. 내가 뭐 옛날에 뭐 말하는지 무슨 얘기인지 몰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의무로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번째 뭐냐, 바로 장자를 드리라는 겁니다. 장자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또 산점으로 쓰임 받아야 되니까 양으로 대속하라. 그리고 다른 첫 새끼들은 다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잠언 보게 되면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농사를 할 때도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할 때도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했는데 수확을 거뒀다.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워집니까? 잘 됐으니까. 그러면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힘써서 애를 써서 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가 돌아올 때에 그냥 입을 싹 쓰고 하나님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든지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애국 같은 이렇게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서도 살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살지 못하게 되니까 탈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심어주십니다. 이렇게 계속 그들의 삶을 돌봐주십니다. 이와 같이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얘기입니다. 17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보내신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치러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고를 잡았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으시니 너희는 내 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그 에담의 장막을 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는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는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이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가든지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에게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어디에 가든지 적응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악한 자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자연 환경 속에서도 해를 받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은혜까지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들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만져지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했습니다. 애굽에서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가라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디에 가든지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생존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다른 데도 또 인도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삶의 은혜를 주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